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언약과 그리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왔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광야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것은 그 언약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관계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 되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임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맺은 그 언약의 본질, 이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영적 관계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은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관계입니다. 언약은 그 관계의 핵심인데, 율법은 뭐냐면, 언약은 적어도 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나의 자녀라면 이것 지켜라 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을 이제 세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쭉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핵심, 그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율법, 출애굽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는 곧바로 그 율법이 10계명부터 시작했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과 똑같습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한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10계명도 그렇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율법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하 쭉 읽어보면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제단은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제물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성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가대가 요즘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그래서 제단과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들은 전부 법치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법이 그 나라의 운영과 그 국민들의 그 사회적인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법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법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 보통 일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역시 그것은 민법, 아마 형법일 것입니다. 근데 민법과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정의, 이 저스티스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보면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한쪽,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예배, 제단, 제사장, 제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가만히 규정을 보면 결국 그게 민법 규정하고
형법 규정이에요. 민법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피해 배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규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보상하고 어떤 경우는 몇 배로 배상하고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처벌하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아주 구체화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민법 규정, 뭐는 몇 배로 계산하고 소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재산상으로 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쭉 이제 지나가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아주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벌써 이게 옛날입니다. 출애굽이라면 벌써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일이에요. 고대 중에 고대입니다. 그 옛날 고대는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권력자가 최고였어요. 힘 있고 권력 있으면 생명, 사람 함부로 죽여도 상관없었고요. 그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인 이 문명국가에서. 그리고 눈, 내 말 안 잡고 눈이고 이고 손이고 뭐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이 약자 함부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약자가 보호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약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이게 고대 국가이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위가 아주 낮고 뭐 이러면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죽임을 당해도 그 가족 가운데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규정을 분명히 세워줬어요. 저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러면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율법 조항이 있어요. 남의 생명 함부로 죽인 사람, 그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남의 눈, 이, 손, 남의 몸을 함부로 다치게 한 사람 똑같이 그 사람도 갚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율법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요즘은 모든 게 약자에 대한 것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이게 3,400년 전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쭉 이어져서 나중에 신명까지 읽어보면 이런 약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그 약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약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즉 힘없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약자들은 무조건 옳은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율법입니다. 이게 제가 뭐 법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저는 세상법이 아니라 일단 성경에 나타나는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법을 오늘날 법하고 연결시켜도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율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디 가서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하지 마라. 지켜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사람 함부로 하면 처벌받는다. 죽여? 너도 죽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함부로 드려서 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거친 말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약자는 무조건 옳은가? 그 부분입니다. 힘없다고 그 사람은 그럼 항상 옳은가? 가난하다고 소외됐다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정의로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우리 이 부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이게 물국수 후루룩 드시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부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 다 옳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이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다수기라는 것은 자 우리 물을 마실까요? 우리 오렌지 주스를 마실까요? 각자의 선호도가 달라요. 한 가지만 마셔야 돼요. 선호도가 달라요. 뭘 마실까? 이런 건 다수기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선과 악이라는 건 이건 다수기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들이 여기서는 약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때로 몰려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경우일 때는 절대로 약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엄청난 규정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기서 이 다수는 약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자들이 함부로 모여서 수로 시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약자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사람 가난한 자의 송사는 갈등입니다. 갈등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니까 무조건 편들고 약자니까 무조건 옳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심퍼티, 동정심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일단 사람의 마음은 특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다수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악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무조건 그쪽 편에 서지 말라. 긍휼보다 앞서는 거 긍휼이 중요한데 그 긍휼이 악을 여기서는 악과 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악으로 넘어갈 때는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엄청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다음 말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분을 도와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거 힘없고 소외된 자를 지켜주는 거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할 때는 거기도 정의를 세워라. 그 얘기예요. 엄청난 규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되 그러나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면 그 또한 악한 것이고 그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인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성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요즘 흔히 말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차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미국에 대해서 지금도 큰 게 뭐냐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에 걸리면요 정치인이나 뭐 경제나 기업이나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인종차별에 잘못 걸리면. 인종차별에 대한 거, 이 레이시즘 이게 왜 나왔습니까? 약자 보호한 거예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약자들 갖다가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와주자. 많은 약자 보호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흑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흑인들도 절대 억울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사람 마음속에 일종의 레이시즘, 그 인종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흑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의 경우가 또한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때로 모입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경우가 이 미국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과 백인들과 일단 싸움이 붙으면 요즘 세상은요 일단 백인이 불리해요. 특히 갈등 관계는 무조건 백인이 불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인 된 게 죄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 동행사 아무도 없고 완전 백인들 교회에서 제가 6년 이상을 목회했어요. 저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백인들 마음속에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백인 된 게 죄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송사 달등이 들어가면 무조건 흑인 핀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분위기고 흑인들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그러면은 아주 오히려 범죄시 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이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이름부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노동조합이라는 게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정말 노동조합은 필요한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게 일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그 보호받겠습니까? 그 최소 임금 그리고 휴식에 대한 거, 복지에 대한 거 정말 노동조합이나 이 노동삼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 누구나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조가 저러면 되겠느냐? 노조가 저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저러면 되겠느냐? 제가 정치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적인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옳고 약한 사람이 옳고 아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옳고 선한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성경이 주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 돌아가는 것이나 한국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속에 많이 느낄 수 있고 분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선을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어디서 오는가? 선은 사회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선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워준 그 선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백인도 선할 수가 있고 근데 흑인도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인은 무조건 white evil, 무조건 악하고 흑인은 무조건 착하고 이 도식이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얘기한 이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지금 제가 출애굽기 22장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얼마나 미리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귀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율법은 크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적인 조항들, 그래서 예배, 제사가 예배입니다. 제사장, 제물, 제단,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절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동안 절기를 지키듯이 모든 이 교회 예배는 사실 1년이 이 교회 절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주 분명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상의 문제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상의 문제도 결국 그것도 정의인데 여기에서는 재산도 그렇고 즉 민법,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 형법 그런 거 모두가 기본적인 추구하는 그 가치는 정의인데 정의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의 관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선한 것이 정의다. 그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옳고 그름에게 선, 그건 하나님의 규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준 이 율법,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쭉 신명까지 읽어보시는 건 너무 기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고 이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을 받고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는데 이 응답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한번 그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와 제단과 제사장과 제물과 그리고 예배 절개에 대한 조항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결국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예요. 그래서 약자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러나 약한 것이 벼슬이 아닌데 약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옳음을 바르게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 모두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저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율법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기행됩니다. 저 말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